네, 반갑습니다. 네, 오늘 법화경 제바달다품입니다. 원래 이 제바달다품은 앞에 견보다품 후반에 수록되어 있는 건데, 원래 구마라집이 번역할 때는 이게 없었답니다. 누락되어 있는데, 후대 학자들이 견보다품 후반에 있는 그런 산스크리트본에 수록되는 글을 이렇게 단 한 품으로, 단일품으로 이렇게 빼놨다 하죠. 그거는 이제 다음 본집품 들어갈 때 설명을 드릴게요. 그러니까 이제 이거는, 견보다품 맨 뒤에 수록되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저번 시간에 제가 말씀드렸듯이 제발다라고 하는 이 분은 일반적인 견해는 악인이라고 되어 있어요. 기독교 유다처럼 정말 이단자라고 되어 있고, 부처님을 7번이나 죽일 뻔했고, 그리고 또 아사세 사또왕하고 결탁해가지고 아사세 왕은 왕위를 찬탈하고 자기는 부처님 대신 교단을 운영하려고 이렇게 욕심을 가졌다고 되어 있거든요. 근데 그런 이제 우리가 전통적으로 이렇게 해석을 하고, 또 보이지 않는 그런 행간에 있는 그런 내용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오늘 제바다품 들어가기 전에 오늘 나눠드린 프린트 한번 봐주시면, 이거는 추정이지 분명한 그런 증명이 되는 그런 내용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받아들여도 관계없어요. 근데 중요한 거는 자기가 이 법화경 사상을 제대로 파악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첫 번째 보면 제바달다라는 분은 대바달다라고 하는 것이 이제 범어인데, 이분이 아주 왕족입니다. 귀족 왕족이죠. 근데 처음에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서가모니 부처님이 우리 중생들을 교화하고 인도할 때 이 방법이 있는데, 부처님의 당시 때는 독립 소교단 체제예요. 말하자면 중앙정부가 있고 지방 자치정부가 있는 게 아니라, 부처님께서 깨달음을 열고 법을 설해서 아란이 됐죠. 그러면 그 아란이 된 사람이 있는 지방에서 그분 나름대로 깨달은 경지에 대해서 법을 설합니다. 그리고 거기서 또 이제 또 깨달은 사람이 나오죠. 이제 말하면 제자, 또 손제자, 이런 식으로 계속 이제 탄생하는 겁니다, 제자가. 그렇기 때문에 부처님께서는 중앙 집권제를 행하시지 않았어요. 중앙 정부가 아닙니다. 정치로 보면. 근데 왜 그러냐? 부처님의 가르침의 특색이 두 가지가 있거든요. 하나는 대개설법이죠. 써있죠. 대개설법이라는 것은 상대의 근기, 욕망에 따라서 알맞게 설법하신 걸 대개설법이라 합니다. 또 응병약이라는 게 있어요. 병에 따라서 약을 주는 것. 요거를 잘 보셔야 됩니다. 요거를. 그렇기 때문에 부처님께서 항상 보고를 받는 게 아니라, 부처님이 법을 설해서 깨달은 사람들이 자기 나름대로 법을 깨달은 거 가지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부산, 대전, 대구, 광주 법이 다른 거예요. 깨달은 사람의 내용이 다르거든요. 이거 이해하시겠어요? 그러니까 불교는 폭넓게 배워야 됩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배운 거 가지고 자기 해탈됐다는데 그게 법 맞아요. 근데 그것이 이제 적용 안 되는 사람도 있거든요. 그죠? 그래서 응병리학 대개설법이라는 거죠. 근데 문제는 부처님이 계실 때는, 살아계실 때는 괜찮았는데, 부처님이 돌아가시니까 항상 일대가 돌아가시면 이대가 문제가 돼요. 그럼 분열이 생깁니다. 그래가지고 부처님 돌아가시는데 이제 부처님 가르침을 우리가 한 가지를 모으자. 산실적 위험성이 있으니까 이거를 편찬하자 해가지고 이 결집이라고 하는 운동이, 결집을 하자는 호소운동이 일어났거든요. 그 주인공이 이제 마하가섭이에요. 이 마하가섭이 이제 강하게 주장을 했고, 근데 그 주류파에 대한 반주류파가 누구냐면 마하가섭이에요. 마하가섭이라 할 건 아닌데, 그때 마하가섭의 제자의 수가 엄청 많았다 하거든요. 마하가섭도 500명이 있다는데
이 그 재발자도 상당히 많았다고 이렇게 기술이 돼 있어요. 그러니까 저번에 브랜드 하나 들었죠. 그러니까 대당사였기에 천년이 지난 그 당시에도 마가섭 아니야 재발자의 가르치 유언을 받들고 있는 그런 제자들 무리가 있다고 그거를 하나 들었죠.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게 마가섭이 시도는 좋은 거예요. 사실 마가섭 덕분에 우리가 이렇게 공부를 편하게 합니다. 마가섭에 안 계셨으면 전부 가르치면 모은 거거든요. 근데 결과는 마가섭의 승리로 끝났습니다. 그래가지고 부처님 당시 때는 독립 소교단에서 마가섭이 이제 결정을 하고 난 뒤에는 대교단 말하자면 이제 통합이 된 거예요. 교단이. 그래가지고 이제 중앙 집권제가 이렇게 시작됐다고 볼 수 있겠죠. 근데 경전에 의하면 이거는 이제 마승주라는 일자인데 여기 보시면 주류파도 있었지만 반주류파 말하자면 그 반대하는 결집을 반대하는 사람도 많았거든요. 그 중에 이제 한 명이 그 가반 파티라고 하는 마승주 여기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마가서로부터 결집의 호소를 듣고 그 밑에 내용이 나오죠. 그죠? 필요 없다고 그러죠. 부처님 열반 들어가 있으면 부처님 법이 우주 진리가 각기 개인에게 있는 거지 이걸 우리는 하는 필요 없다. 그럼 나도 열반에 들어가면 된다. 이런 식으로 투신다살이라고 썼는데 이 아란 경지가 되면 그 임의 사수행이라는 그런 행위 있습니다. 임의로 자기 마음대로 목숨을 버릴 수 있는 그런 경지가 돼 있다는 거야. 요즘 말로 하면 자살이죠. 그죠? 내가 더 살고 싶지 않다 하면은 그대로 열반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게 있었습니다. 좋게 말하면 그게 열반이지만 나쁘게 말하면 자기 목숨을 자기 스스로 끊는 거잖아요. 이렇게 있었어요. 근데 그 중에 이제 제일 영향력이 있는 인물이 제발했다예요. 그리고 안한존자도 한 형제지 않습니까? 그리고 또 많이 있겠죠. 경제는 기술은 없지만 근데 제일 문제가 제발했다예요. 왜냐면 저번에 나눠 드렸죠. 제발자가 너무나 착실한 수행자거든요. 너무나 독실한 수행자란 말입니다. 그리고 귀종이란 말입니다. 부처님이 형제란 말이죠. 그러니까 마하가스비 반대를 하면은 문제가 생깁니다. 마하가스비 아니 제발했다가 반대를 하면 그렇지 않습니까? 부처님하고 가장 가까운 형제고 가장 수행을 잘했고 또 제자도 많은데 반대를 해버리면 마하가스비 권위가 없어지잖아요. 아니 제발도 안 하는데 할 필요가 있겠냐. 그 사람이 많이 있을 거란 말입니다. 근데 여기 보면 남전대장경은 빨리어문헌입니다. 이게 이제 니까를 주로 이제 수록되어 있는 건데 여기에 보면 이게 나와 있어요. 그 석가모니 부처님의 그 와이프 비의 동생으로 되어 있습니다. 기술이. 근데 한역경전에는 그 아난하고 제발자는 똑같아요. 근데 제발자를 아난의 동생이라 하기도 하고 형이라 하고 경전에 따라서 여러 가지 이렇게 내용이 있기 때문에 그건 중요하지 않습니다. 하여튼 왕족 귀족이면 틀림없다는 거. 그만큼 이 제발자의 파워가 크다는 거죠. 그래서 그 다음에 보시면 써놨죠. 그래서 이건 곤란한 거예요. 요즘 정치처럼 아주 그냥 그 실력 있는 사람, 권력 있는 사람이 자기가 주장하는데 동참해주지 않으면 힘이 약해지듯이 이런 게 되겠죠. 그죠? 근데 또 있는 게 경제는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이 경제를 하려고 할 때 아난이 참석을 못했어요. 아난이 제일 중요한 역할이거든요. 만년에 25년간 부처님의 시자를 했단 말이야. 비서관. 그 때문에 아난에 의해서 경제는 어떤 기술을 시작해 준단 말이죠. 아난이 여하시대가 들었다 해야 됩니다. 그래서 먼저 이렇게 얘기하고 500명의 구성원이 다 반장일치가 되어야지만이 하나의 경전이 성립된 거예요. 근데 그 당시 아난이 되지 못했습니다. 아란.
그래가지고 일주일 동안 수행을 해서 문구문으로 들어왔다는 얘기 있죠. 근데 그것도 만들어진 거예요. 내가 볼 때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만약에 부처님께서 아란이 중요했다고 아란 중요했다고 생각한다면 부처님께서 자기 동생, 사촌 동생이지만 아란을 신행해서 자기 시작을 했겠습니까? 아란은 중요하지 않아요. 근데 아란 존재가 머리가 좋고 부처님 옆에 항상 모시는데 아란이 안 됐겠습니까? 물론 정이 많고 미남자라서 자기가 많았겠지만 그러니까 결국은 뭐예요? 아란과 제바할 때에 대한 경계가 있었다는 거죠. 마하가섭이.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왜 그러냐? 뒤에 또 나와요. 밑으로 두 번 잘라보시면 때문에 보겠어요. 역사는 강자의 것이잖아요. 그리고 마하가섭이 주인공이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를 갖다 약간 변형시킨 거, 왜곡시킨 거죠. 그래가지고 마하가섭을 제발할자를 악인으로 이제 전락시켜버린 거죠. 낙인을 찍어버린 거죠. 그래가지고 그렇게밖에 할 수 없는 거예요. 네? 일부러 참여시키지 않았다. 이 사람은 아란이 아니다. 이 사람은 외교다. 이단자다. 자격이 없다. 이렇게 날짜해버린 겁니다. 그래서 제가 저번 시간에 나눴죠. 프린트. 제발할자는 정말 착실한 사람이에요. 정말 아주 너무 착실하다. 너무 그냥 절실한 수행자라고 할 수 있을 정도로 대단했거든요. 근데 너무 극단이기 때문에 수행이라는 거는 전문가라 해서 극단적으로 수행을 해야 되겠지만 그렇게 할 필요 없거든요. 왜? 불교는 중도이기 때문에. 부처님도 고행을 중지했기 때문에 중도를 깨닫고 성불을 했죠. 근데 고행을 하는 것도 필요한데 고행을 집착해보면 중도의 가르침을 모릅니다. 우리가 어느 하나에 매진해가지고 어느 하나에 집착해버리면 그것이 자기게 되지 않습니다. 원래 집착하는 재산이 걸려가지고 돈도 그래요. 돈도 많이 벌어야지 하고 돈 버는 사람이고 돈의 노예가 됩니다. 명예도 그렇습니다. 그죠? 그러니까 그걸 갖다 자기 즐기면서 인연 따라 이렇게 중도적으로 가야 되는데 그게 되지 않으면 아무리 수행자, 아라한이라 하더라도 법의 노예가 되어버리거든요. 그래서 마하가섭하고 어떻게 보면 그 제발자는 어떤 그 경쟁 상대에 있었지 않나. 그러니까 마하가섭이 이거를 제기했기 때문에 어쩔 수밖에 없었지 않나 하는 이렇게 유출할 수 있다는 거죠. 이 페이지 넘겨보세요. 그래가지고 이제 마하가섭의 그 결집운동 호솔에 의해 가지고 결집이 시작됐거든요. 예, 부처님 돌아가신 뒤에요. 그거는 이제 처음 결집했다 해서 제1결집이라고 또 왕사성 실업불에 했다 해서 왕사성 결집이라고 또 500명의 구성원이 모였다 해서 500결집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 결집이 계속 이어졌기 때문에 제1결집, 첫 번째 결집이라 하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여기서 이제 발단이 난 겁니다. 문제가 생겼어요. 두 번째 보세요. 이제 경전에 그 주민할까요? 이렇게 이제 여시함을 이렇게 한 분은 아난이에요. 경전에 대해서는. 근데 유래전에서는 우발이 존재하거든요. 우발이 존재는 이발사였죠. 근데 계율을 많이 잘 지켜가지고 우리가 보살계 받을 때도 우발이 존재하지 않았습니까? 우발이가 주임이 된 거예요. 근데 여기서 시작된 게 이제 중요한 게 이제 분열의 조짐이 생긴 겁니다. 근데 일반적으로 유리라는 거는 스님들의 생활 규범이에요. 생활 규칙입니다. 저러면 저런 규칙이 있죠. 병원에 가면 원칙이 있고 학교는 교칙이 있죠. 규칙이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이 율편찬이 이제 시작되기 전에 아난이 이 말을 했어요. 부처님 돌아가시라고 할 때 자기가 지시한 말이 있다는 거죠. 거기 나와 있죠. 아난이여, 나의 인면으로는 교단을 많이 희망한다면 세세한 율조항은 폐지해도 좋다. 대반열반경에 이게 기술되어 있습니다. 이 대반열반경은 두 가지예요.
이거는 부처님이 돌아가실 즈음에 그 정경을 얘기한 거고, 또 하나는 이제 대승, 일일일야, 하루의 그 불성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 마지막 법문입니다. 두 가지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대반열반경도 잘 자기가 그 내용을 잘 살펴야 되지, 잘못하면 두 가지를 한꺼번에 혼동할 수 있거든요. 여기는 이제 부처님 돌아가실 즈음에 써진 겁니다. 부처님 돌아가실 당시 때 그때의 어떤 배경, 그때 정경 그거에서. 근데 그때 안하냐 이렇게 얘기하니까 마가스의 불자 아시죠? 총체 같은 거, 크게 무슨 거, 그거를 들고 말했어요. 처음에는 이제 그 중간에 있는 거는 다 이제 빼버리고 마지막에 결론이 이겁니다. 장로들이요. 장로도 보면 불교 말인데 기독교에 쓰잖아요. 돈도 안 내고. 세선께서 정하지 않으신 것은 우리들도 정하지 맙시다. 세선께서 이미 정하신 것은 버리지 맙시다. 세선께서 정하신 그대로 실천하도록 합시다. 아, 이치 맞죠? 뭐가 맞아요? 부처님 말씀 안 들은 거죠. 니네가 내가 평생 가르쳤으니까 니네가 생각해서 폐지할 건 폐지하라. 니네가 알아서 해라 했는데 그럼 마가서 듣지 않았거든. 근데 명목상으로는 참 대단히 잘 해결한 거죠. 근데 깊이 보면은 말 안 듣는 거예요. 그냥 쉬우니까 뭐예요? 아, 엄마 말 따라 할래. 옛날에 그 청개구리가 거꾸로 하니까 엄마가 죽을 때 냇가에 못 오라니까 냇가에 못 오잖아요. 그런 식이죠. 하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사실 유언을 할 필요 없습니다. 우리가 죽을 때 유언할 필요 없어요. 왜? 유언을 아무래도 유언을 충실하게 지키냐 안 지키냐는 거는 자식이 할 일이에요. 그죠? 재산 분배도 할 필요 없습니다. 너네도 알아서 해라. 뭐 하려면 하시고 말라면 마세요. 그러면 나는 화장을 해라, 매장을 해라. 할 필요 없습니다. 너는 알아서 해. 그죠? 이상하죠? 근데 그건 알아서 하세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평소에 선생님의 사상, 생활 방식을 이렇게 보여주면 자식이 알아서 합니다. 그러니까 대표적인 게 뭐냐면 해인사의 성철스님, 그 스님이 이제 자기는 초라하게, 단순하게 부도탑을 만들어 했는데 그 제자들이 어마어마하게 화려하게 이걸 만들었거든요. 그걸 가지고 이제 스님들이 입을 대죠. 성철 스님이 분명히 소박하게 그냥 화려하게 하지 말라고 유언을 했는데 성철 스님이 만약에 살아계신다면 울 거다. 제자들 지 마음대로 해가지고. 성철 스님은 돌아가실 때 자기는 지옥에 가고 싶다 했거든요. 지옥에 간다 했거든요. 그건 지옥에도 부처님이 계시다는 거죠. 또 우리가 만드는 지옥은 우리가 만든 지옥이지 부처님의 입장에서는 지옥이 아닙니다. 이게 바로 오늘 배울 그런 중요한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세상에서 이런 관념, 상식, 이런 잣대 좀 초월할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한 번쯤은 생각해 보세요. 하시든지 안 하시든 그건 뭐 본인 마음이니까. 근데 계율이라는 것은 시라 비나야라고 하는 그런 원어가 있거든요. 시라는 우리나라 신라처럼 좋은 습관이에요. 그러니까 어느 윤리도덕을 지키려고 하는 좋은 마음을 지키려는 자발적인 정신, 이 시라라고 하고요. 비나야는 뭐냐면 벌칙 규정입니다. 이거를 지키지 않았을 때 단체에서 넌 벌칙금 내 이겁니다. 그러니까 참여도 하고 아니면 뭐 징계도 받고 이렇게 돼 있죠. 근데 여러분한테는 율이 없어요. 시인들한테만 율이 있는 거예요. 근데 여기 계신 분들은 한 오랜 동안 같이 공부를 하셨기 때문에 율을 적용시켜야 됩니다. 교단이 형성됐기 때문에 하나의 팀이 형성됐기 때문에 야 우리가 이렇게 하자 했는데 그걸 말 안 들으면 조직의 이름으로 벌을 줘야 됩니다. 벌금을 내든지 하셔야 됩니다. 네, 그래야지만이 구성원의 어떤 그런 자격이라든가 구성에 대한 어떤 그런 기쁨이라든가 자부심이라는 게 생기거든요. 그래 보세요. 같이 공부를 하기로 하고 안 나오고 나오고 이렇게 지 마음대로잖아요.
그렇지만 이 해가 점점 커지고 좋아지면은 잘릴까봐 조심하게 되거든요. 이 공부는 자력과 타력이 있어요. 자력은 자기가 노력해가지고 자기가 부처님이 가르친 대로 하는 거고, 타력은 내가 안 되니까 그 너네들을 위해서 내가 따라갈게. 부처님한테 맡길게. 부처님 나를 구제해주세요. 너네가 내가 안 나오면 내가 벌금 낼게. 한 달에 4번 나와야 되는데 3번 나오면 한 번 안 나온 거로 내가 2만 원 낼게. 이런 식으로 있어야 됩니다. 그런 게 없잖아요. 네? 때문에 불교가 발전이 없는 거예요. 기독교는 있거든요. 내가 알기로는. 잘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근데 부처님 당시 때는 이게 스님들에게는 해당이 됐거든요. 근데 중요한 게 그 밑에 단락이 있죠. 이 유리라 하는 것이 어느 스님이 잘못을 했을 때 부처님께서 어드바이스 한 거예요. 그러면 안 되잖니. 그럼 어떻게 하겠어? 네가 출가했는데 네가 공부를 많이 해야지, 열심히 해야지 해가지고 법이 정해진 게 수범제정이에요. 근데 부처님 당시 때는 정해지지 않았어요. 네. 부처님한테 오면 부처님도 알아서 그래서 어드바이스를 하든가 훈계를 하거나 했거든요. 이해하시겠죠? 근데 그게 후대에 이제 옵니까? 수범제정이라 해가지고 그 상대가 자기가 그 어떤 그런 규칙을 지키지 못하는 것에 대해서 법이 생긴 겁니다. 예를 들면 한 달에 4번인데 한 번 빠지면 10,000원이고 2번 빠지면 30,000원이고 이런 식으로. 이해하시겠죠? 하나 말씀 아니에요. 다만 이거를 우리가 응용을 좀 할 필요가 있다는 거죠. 근데 중요한 게 이 수범 제정이 그 사람이 범한 거는 그 사람에 대한 어떤 벌칙 규정이잖아요. 근데 다른 사람한테 해당이 안 됩니다. 나는 안 했거든. 그러니까 정형화 될 수 없어요. 이게 뭐 어떤 뭐 교조주의적으로 법을 내세울 수 있지만, 부처님께서는 지금 자유롭게 법을 설했기 때문에 굳이 돌아가시고 나서도 이거를 뭐 편찬해라, 뭐하라, 결집해라 하는 그런 걸 원하지 않으셨을 거예요. 그 때문에 보세요. 그 뒤에 나오죠? 응? 나오죠? 그죠? 안 하니 물어보지 않았습니다. 아니 물어볼 필요가 없는 거예요. 왜? 부처님 옆에 있으니까 부처님 생각을 가장 잘 알았을 거 아닙니까? 부처님은 자유주의하고 그들에 따라 대기설법을 했는데 이거를 뭐 후대에 남길 필요가 없다는 거죠. 알아서 전해지겠지. 자유롭게 인연 따라. 그래서 물어보지 않았다는 거죠. 근데 마가슴은 추궁했죠. 왜 그렇게 네가 무책임하게 했냐. 그래서 책임 전가를 시킨 겁니다. 응? 근데 거기서 뭐예요? 비구는 250개가 제정이 돼 있고 비구니는 348개가 348조가 이렇게 제정이 된 거예요. 근데 역시 남자와 여자는 따블입니다. 여자가 그만큼 정신적으로 복잡하다는 거겠죠. 실수도 많고. 그러니까 세상하게 또 여성이기 때문에 세상의 어떤 그런 걸 뭐 지켜야 되겠죠. 그래서 다시 율당을 보면은 음란서적이라 할 정도로 이 성에 대한 게 많이 나옵니다. 그럼 어쩔 수 없어요. 인간의 원초적인 본능이 성욕이기 때문에. 기독교에도 구약성서에 다윗왕도 그랬잖아요. 그죠? 자기 부하를 갖다가, 부하의 여인을, 부하의 와이프를 겁탈하려고, 어떻게 해보려고 전쟁터에 내보내잖아요. 다윗왕이. 이상의 왕인데, 저런 상황처럼. 인간은 좋은 것도 있고 나쁜 것도 있어요. 좋다고만 자랑하시면 안 돼요. 안 보이는 것은 나쁘게 할 수 있거든요. 그냥 자신할 수 없습니다. 여기까지가 이제 제가 이제 준비해 온 거예요. 양을 이제 앞뒤로 한 장을 이렇게 채우기 위해서 이렇게 요 정도만 해왔습니다. 하여튼 매번 올 때마다 이제 해드릴 거예요. 이거는 이제 대충 보시면 됩니다. 대충 말씀을 드렸고. 근데 중요한 거는 일반적으로 제발자가 부처님을 7번 죽이려 했다 하는 거는 다 나와 있어요. 임시한 지어도. 이건 안 나옵니다. 그래서 매일 비교하세요. 이것도 있고 이것도 있다. 다만 자기가 어떤 걸 선택할까? 그거는 자기 나름이에요. 근데 어떤 걸 선택해도 관계없어요. 법화경 4장에
저촉이 되지 않으면. 그걸 제가 이제 설명을 드리는 거예요. 자, 교재를 보시죠. 제바달작품 제12품 보면은 39페이지부터 쭉 나왔죠. 그러니까 이게 인연입니다. 저는 전생에 왕이었는데 그 진리, 우주의 진리가 궁금해서 늘 이걸 갖다가 구도심을 가지고 찾았다는 거죠. 그러니까 나에게 이걸 알려주면 모든 걸 보시하겠다 했어요. 이렇게 되니까 부처님이 됐죠. 근데 한번 좀 자기하고 연결시켜 보세요. 수요일 이 정도, 이 시간만큼은 오셔야 됩니다. 일주일에 한 번이에요. 다 아시는 거 뭐 배운 거 압니다. 아세요? 못 하잖아요. 모르는 겁니다. 금방 좋으면 하고 금방 싫으면 승질내고 다 그러잖아요. 저도 그럽니다. 그렇지만 금방 깨닫지. 내가 왜 이랬나. 자, 넘겨보세요. 그때 한 선임이 왔다 했죠. 아사타 선임. 그죠? 아사타 선임이 와가지고 대왕이 나에게 우주의 진리 법황에 있다 한 거예요. 근데 이 전생의 왕 부처님께서 그래요? 나 따라해주세요. 내가 당신에게 정말 나의 모든 걸 바치고 당신의 스승을 받들겠습니다. 스승한 제자의 어떤 커뮤니케이션이죠. 믿음이죠. 이 정도 돼야 됩니다. 그러니까 저는 그래요. 저한테는 뭐 그럴 필요 없어요. 저는 그냥 이론을 전해줄 뿐이니까. 중요한 건 법황의 내용을 정말 내가 간절하게 내 것을 만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사경하고 독경하고 하는 거 중요합니다. 근데 형식적으로 쓰고 읽고 하면 뭐합니까? 마음에 들어가지 않는데. 마음에 들어가지 않으니까 행동도 나오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행동으로 나오지 않으면 그 공부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늘 보면 그냥 대립 되잖아요. 자기가 좋아하는 사람은 좋고 싫어하는 사람은 싫고. 그리고 또 교묘하게 비꼬고 딴지 걸고 희한하게 꽈배기를 많이 먹어서 그런가. 그래요. 불교 배운 거하고는 전혀 다른 마음가짐과 행동을 이렇게 생활 방식을 하거든요. 그 다음에 이제 5번 단락에 보세요. 전생의 걸 들어가지고 지금 이 세상의 인연을 얘기하죠. 그때의 선인은 제발했다고 그때의 왕은 나 석가모니 세존이라 했잖아요. 이게 분명히 나오는 5번 단락이에요. 그리고 또 제발다 선직을 만나면 탓에 나라이고 6가지 바람이 있다 자비이사 쭉 나왔죠. 그죠? 다 선지식을 말미암아 연구도 했는데 제가 제발다가 악인으로 보는 것도 괜찮고 선인으로 보는 것도 괜찮아요. 하지만 전 선인으로 보는 게 맞다고 보는 거죠. 왜? 여기서 악인을 등장시킬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왜? 법화경은 다 진리라고 얘기하는 건데 거기 일부러 악인을 낼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근데 진리를 알게 해준 사람은 결국은 선이어야 되거든요. 좋은 사람이어야 되거든요. 그리고 진리를 알아야 되거든요. 근데 악인이 진리를 알 리는 없단 말입니다. 그죠? 왜? 법화기관 재벌술상 절대는 긍정색인데 악인이 나올 필요 없다는 거예요. 그걸 한번 정리하시라는 겁니다. 이걸 이해하셔야 됩니다. 관계없어요. 왜냐면 내가 공부를 하다 보면 나에게 힘든 사람, 나를 아주 괴롭힌 사람을 보고 역행보살을 하잖아요. 반면 교사를 하고 저 사람 저렇게 하니까 나는 저렇게 하면 안 되겠다. 많이 배우죠. 그렇지만 부정적이거든. 잘 긍정적으로 받아들여도. 근데 우주의 진리를 저 사람은 누구도 다 존경하고 진짜 우주의 진리를 이치를 제대로 안다. 저렇게 해야 되겠다. 긍정으로. 똑같이 받아들이는 것 같은데 긍정을 받아들여 감동하는 거하고 부정을 받아가지고 충격을 받는 거하고 다르다는 얘기죠. 그거를 한번 참조를 하시라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제발 일단 천왕예라가 되죠. 이 천왕이라는 것은 하늘의 왕이에요. 하늘의 왕. 이게 그냥 읽지 않을게요. 여기 보시면 보세요. 제발 일단은 그 뒤에 부처를 이룬다 했죠. 들어가지고
이름이 천왕, 열애, 응공, 정병지, 명서, 선서, 세간의 무상사, 조호장구, 천사불, 세존이라 했죠. 세계 이름은 천도라 했죠. 천왕이라는 것은 자연입니다. 자연. 그리고 자연이기 때문에 자유자재입니다. 봄이 오면 여름이 오고, 여름이 오면 가을이 오고. 자연은 자유자재잖아요. 그죠? 비가 왔다가 날이 겠다가 눈이 왔다가 걸림이 있습니까? 마음대로잖아요. 하나도 걸리는 게 없죠. 천도라는 것도 여기서 마찬가지예요. 때문에 인내를 해라. 자연의 이치에 대해서. 천도입니다. 결국은 참고 사는 것이 너무 자연스러운 게 천왕열이고 천도라는 거예요. 참지 않으면 못 살거든요. 왜 인간의 입장이니까. 잘 참는 사람일수록 이 천왕, 천도가 되는 겁니다. 그죠? 잘 참는 사람일수록 우리가 존경을 하잖아요. 이 사바세는 참지 못하면 안 됩니다. 돈 쓰는 것도 참아야지, 똥 매는 것도 참아야지, 술 마시고 싶은 것도 참아야지, 술 먹기 싫은 것도 마셔야지, 싫은 사람 봐야 되지, 집에 가서 일찍 밥하는 것도 내가 하기 싫은데 참아야 해야지. 남편 술 먹고 헛겁을 하는 사람에는 꼴보기 싫어서 또 참아야지. 자식도 못되는 사람인데 참아야지. 전부 참는 거 추상이에요. 좋은 것만 참는 게 아닙니다. 나쁜 거 다 참아야 돼. 그죠? 잘 참는 사람. 그래서 인지유덕이 된다잖아요. 참으면 덕이 된다는 겁니다. 참을 글자, 이 사바세기가 참지 않으면 못 사는 세계를 인토라고, 감인토라고 번역을 해요. 이 사바세기를. 사바라는 뜻이 그 뜻입니다. 그 다음에 보세요. 천왕불의 어떤 그런 존재 시간이 이렇게 기술되어 있죠. 그러고 보세요. 계속 아란가를 얻고 또 연각의 경지에 얻고 보살의 경지에 얻고 이렇게 돼 있죠. 삼성이 나왔죠. 그러니까 우주의 진리는 세 가지예요. 성문양과 보살입니다. 결국 이거는 다 자기를 버리는 거예요. 공이 되는 겁니다. 공의 반대가 뭐예요? 번뇌예요. 번뇌는 욕망이거든요. 공은 욕망을 버리는 겁니다. 아시잖아요. 아이 그래 내가 참지 뭐. 그럼 공이 되는 거예요. 공도 강도가 있어요. 잘 참고 참는 것과 하나가 되면 아무 동요가 없습니다. 근데 조금 약하게 참으면 어떻습니까? 근데 혹시라도 한번 가볼까? 망설이죠. 그죠? 헤매죠. 보는 것도 자기가 자기 마음과 견주어서 해석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게 바로 제대로 경제를 보는 그런 공부예요. 난 그거를 권하고 싶은 거예요. 그냥 단순하게 하는 것보다도 경제를 볼 수 있는 안목을 길러야 된다는 거예요. 어차피 공부를 하나 보십니까? 그 다음에 넘겨볼게요. 이거는 뭐 읽으면 나도 힘들고 그냥 집안을 읽으시면 돼요. 그 다음에 이제 제바자 작품을 권하다로 되어 있어. 7번 단락에 부처님께서 모든 비구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오는 세상에 선남자 선예인이 이 묘법변화경에 제바자 작품을 듣고 청정한 마음으로 믿고 공경하여 의심을 내지 않는 이는 지옥이나 악이나 축생에 떨어지지 않냐고 시방 부처님 앞에 왕생할 것이니라. 나는 곳마다 항상 이 경전을 들을 것이며 만약 인간이나 천상에 나면 가장 훌륭하고 묘한 낙을 받고 부처님 앞에 나면 연고두에 하생하리라. 이거는 부처님 앞에 왕생한다는 건 자각이에요. 항상 부처님과 같이 눈을 뜨고 눈을 감는 겁니다. 그게 부처님이에요. 그러니까 누구나 다 부처를 보는 거예요. 선 어르게 보면은 무엇이 부처입니까? 하는 질문이 많이 납니다. 그러면 저 앞에 잠나무, 마른 똥막대기 됐죠? 근데 보세요. 식물, 그리고 미천한 것들, 더러운 것들이 다 부처란 얘기입니다. 근데 우리가 생각할 때는 이 가치 체계로 보니까, 균형 가치로 보니까, 그게 무슨 부처입니까? 저 기아장이 부처야 한번 봅니까? 저 미친 사람이 부처야 한번 봅니까? 부처는 결국은 상대 입장이 되고,
자기의 욕망을 버리고 공이 되는 게 부처입니다. 욕망 없애는 거예요. 그래서 부처가 깨달았다는 그런 그 정경을 갖다가 그 얘기한 게 팔상성도의 수화항마상이잖아요. 보리수나무 안에서 마군을 한 것 받았다. 그 마군이 뭐예요? 욕망이에요. 유혹이에요. 자기 하고 싶은 그 번뇌입니다. 그것만 없으면 성도야. 근데 항상 우리는 나는 옳고 너는 틀리고 하잖아요. 이게 공식이에요. 나는 반드시 옳지 않고 상대는 반드시 틀리지 않다. 이태리 철학자가 얘기했습니다. 난 이렇게 주장하는데 그대는 나하고 상반되는 주장을 한다. 나는 그대의 말에 대해서 뭐 옳다고 생각하지 않지만 그대가 말한 것에 대해서 나는 존경한다. 이게 안 되거든요. 자기 생각하고 위반되면 뭡니까? 너 그게 틀렸어. 그러면 안 돼 하고 또 화를 괜히 막 몰아가지고 이렇게 주장하고 심지어 뭡니까? 비난하고 그러잖아요. 쟤는 안 돼. 이거 부처가 할 일 아니거든요. 부처가 할 일은 어차피 우리 마음속에 부처하고 중생이 같이 있으니까 부처를 꺼내면 항상 좋게 관계하고 조화를 이뤄요. 중생을 꺼내면 지 멋대로요. 그러니까 거기 그 인재로 나와 있습니다. 오리인가요? 그 우유를 좋아한대잖아요. 근데 부처님은 우유고 중생은 물이잖아요. 근데 우유하고 물을 타면은 우유가 되잖아요. 근데 오리는 우유를 좋아한대요. 그게 결국 뭐겠어요? 그 비유가 멋있죠. 그냥 다 전부 다 우유로 쓴다는 거죠. 부처님은 물 쓰지 않습니다. 자기 마음속에 중생과 부처가 있는데 오직 부처의 마음만 쓰는 거예요. 항상 좋게. 그래서 다 받아주는 건 아닙니다. 그때 그 상태에 있어가지고 조화를 이루는 거죠. 그거는 일상생활의 관계를 통해가지고 법을 응용해야 됩니다. 중도적이에요. 또 나는 것마다 항상 경전을 듣는다 했죠? 그죠? 지금 보세요. 듣고 계시죠? 듣는다는 거는 단순하게 듣는 게 아닙니다. 영화에도 보면은 히어하고 리스튼 있잖아요. 그죠? 정확하게 듣는 겁니다. 마음을 기울여서. 자기 걸 만드는 걸 갖다가 리스팅을 하죠. 히어는 그냥 뭐야? 그냥 들어. 단순히 소리만. 근데 소리 속에는 뜻을 듣잖아요. 음미하잖아요. 보는 것도 시가 있고 루크가 있지 않습니까? 단순하게 너 보고 있어. 아니야. 너를 보면서 네 마음을 보고 있어. 이게 루크 아닙니까? 우리나라는 뭐예요? 그냥 단순히 보다 하죠. 근데 그 앞에 수주가 있으면 깊이 네 마음을 보고 있다. 항상 볼 때는 상대의 표정, 상대의 말 속에 뜻을 봐야 됩니다. 그 사람의 마음을 봐야 돼요. 근데 우리는 말에 걸리고 행동에 걸리고 표정에 걸리잖아요. 단순히 보는 거야. 표면만 보는 거죠. 근데 어머니는 자식 볼 때 있잖아요. 이 안색이 안 좋다. 그럼 그냥 안색 안 좋으면 끝나는데 이 안색이 안 좋은데 무슨 일 있었냐 해가지고 계속 뭐예요. 두 번, 세 번 물어보죠. 이런 건 돼요. 너 아까 나 추정을 그랬는데 그럼 되겠냐 엄마한테? 응? 가정교육도 한편없네? 내가 여기 시켰어? 그게 아니라 그래 왜 아까 그랬니? 어디 막 기분 나쁜 일이 있어? 몸이 안 좋아? 엄마한테 불만이 있어? 내가 잘못했니? 그렇게 돼야 된다는 거죠. 근데 과연 그런 부모가 많이 있겠지만 그게 항상 돼야 된다는 거죠. 그게 바로 우유를 먹는 거예요. 하면 할 수 있습니다. 하기 싫어서 안 하지. 그래서 계속 갖고 온 업에 의해서 잘 안 되는 거죠. 그리고 인간 천생에 나면 가장 훌륭하고 묘한 낙을 받는다 했죠. 이거는 잘 사는 걸 얘기해요. 물리적으로는. 근데 이거는 뭐냐면 정신적인 세계를 우리 거사님들 저 연세에 저보다 많이 배우시고 또 많은 걸 누리고 보니까 할 줄 아실 텐데 여기서 왜 저한테 배우겠습니까? 저한테 배운 게 아니죠. 법학을 배우시겠습니까? 정신적인 세계를 추구하시잖아요. 이게 바로 이 내용입니다. 자기 성장시키는 거죠.
예, 소수많은 진리가 있으니까. 자기가 경험하지 못한 거를 배울 수 있으니까. 이걸 통해서. 또 부처님 앞에 나면은 연고도에 하상한다 했죠? 부처님 앞에 난다는 거는 부처님 앞에 어디 있어요? 내가 항상 어디 가도 부처님이야. 자각이에요. 눈을 뜨는 거죠. 아, 나는 어디서나 나는 도랑이고 부처님이야. 그 연고도에 하상한다는 거는 보살입니다. 아, 내가 부처님이니까 쟤를 위해서 내가 어떻게 관계해줄까? 쟤에게 맞춰줄까? 아니면 뭐예요? 쟤한테 한마디 해줄까? 아니면 어떻게 밀고 당기고 하는 걸 갖다가 쓸 수 있다는 겁니다. 자, 여기까지가 이제 악인성불이라고 돼 있어요, 원래는. 전통적으로는. 학자들 말하면. 근데 악인이 성불한다, 일리가 있어요. 근데 악인, 선인, 미인, 불민, 부자, 가난, 그 초월한 게 제법실상인데, 여기 굳이 악인이라는 거 나올 필요가 없잖아요. 그죠? 이해하시겠죠? 굳이 나올 필요가 없단 말이에요. 그리고 앞에는 경보타품인데, 거기는 불성이라는 거, 진리라는 것이 다보 열애를 해서 나오지 않습니까? 근데 굳이 이렇게 나올 필요는 없거든. 그리고 진리를 전하는 사람, 물론 이것도 틀리진 않아요. 근데 저는 좀 약간 뭔가 상반된 느낌을 받기 때문에 할 필요가 없다는 거지, 악인으로. 그리고 뒤에는 또 여인 성불인데, 여인, 남성, 구분이 없거든요. 제법실상에서는. 좋은 사람, 나쁜 사람 구분 없어요. 근데 굳이 여인 성불이라고 할 그런 단락을 내볼 필요 없잖아요. 결국은 이거는 소승불교의 입장이거든요. 악인을 보고 자기가 마음을 비워라. 공이니까 악인이 아니죠. 여인을 보고, 얘는 여인이 성불을 못한다 했어요. 여인도 성불한다. 하는데 그렇게 할 필요 없다는 거죠. 물론 이제 말을 통해서 우리에게 제법실상을 전해주는 것도 좋은데 굳이 그렇게 할 필요가 없지 않나 하는 생각으로 저는 이렇게 말씀드리는 거예요. 맞다고는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한 번쯤은 생각을 해보시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걸 보시면 색다른 느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옛날에 제가 2000년대 대학원에 있을 때 중국에 그 대학원 sinh 들하고 무비스하고 그 교류해 갔거든요. 연수교육을 17일 동안. 근데 거기 광화사라고 아주 큰 절이에요. 근데 이제 우리가 이제 다 공부하는 학생이라 와서 갔는데 비구니스님이 왔어요. 무비스님이 약간 장난기가 있거든. 그때는 젊었어요. 한 50대 한 중반. 그러니까 스님이 약 올리는 거죠. 비구니 앞에 두고. 비구니는 성불 못한다는데 하니까 비구니 열받아가지고 막 하더라고. 중국말로. 그러니까 무비스님 씩 웃고 아이고 저거 말을 열받고 있네. 그러더라고요. 할 필요 없거든요. 공부 잘 됐으면 아 그래요? 그렇습니까? 하고 오히려 공부를 했다면 그런 소승불교지 대승불교는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게 여유롭게 역질문을 할 수 있는데 그러게 안 하고 막 승질을 내더라고. 막 노기를 품고 막 하는데 무서워가지고 통역한테 뭐라 할까 하니까 아 스님이라 가지고 키를 멀때가 커가지고 이상한 얘기 한다고 막 네, 자기를 멸시했잖아요. 구분을 뒀잖아요. 그러니까 소승불교에서는 구분을 두거든요. 근데 대승불교에서는 구분이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어쩔 수 없이 사바세계를 하지만 그래도 부처님의 가르침을 배우고 부처님의 정신세계를 갖추려면 중도의 가르침을 잘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분별, 무분별. 분별은 뭐예요? 사바세계 분별이에요. 저 사람이 이런 마음이다, 이런 얘기를 한다, 이런 상태다, 뭘 원하고 있다? 그치만 거기 걸리면 안 된다는 거죠. 그리고 나하고 상반된 관계를 갖게 될 경우에는 그거를 어떻게 통합해서 어떻게 해야지만이 좋게 행할 수 있을까? 그게 중도잖아요. 그게 어려운 거예요. 그 관계. 무조건 맞춰주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서양에서는 그 예수 캐손 농법이 있잖아요. 아, 예수 그렇습니까? 아, 그래요? 근데 내 생각은 이런데 이런 생각은 어떻습니까? 퀘션. 역질문. 물음을 던지는 거예요. 필요합니다. 부정하면 안 되죠. 그건 아니에요. 이게 맞아요. 이게 아니라.
그런 생각도 있군요. 나 이런 생각했는데, 그러면 이런 생각도 어떠세요? 이렇게 딱 던지는 겁니다. 결국 정신세계가 높아야 됩니다. 근데 이게 말하는 것도 이게 비아냥거려서 얘기하는 거 있고, 무시하면서 얘기하는 거 있고, 감정을 넣어서 얘기하는 것도 있고, 아니면 진짜 상대를 존중하면서 얘기하는 것도 있고, 그죠? 들으면 알죠? 말에는 온도가 있기 때문에. 야, 저 비꼬고 얘기하네. 야, 꽈배기 많이 먹었나? 졸졸 놓고 안 해. 야, 진짜 무시하네. 잘난 체하네. 다 알잖아요. 저절로. 그죠? 그런 거 하시면 안 됩니다. 그런 건 이제 무리니까 우유로 바꾸셔야 돼요. 우유로. 뭐, 그래도 가끔은 하세요. 가끔 해야 재밌으니까. 그 다음에 이제 여인성불, 용녀, 8살 난 용녀가 주인공이 나옵니다. 자, 지적보살과 문수보살을 만나게 됩니다. 지적보살은 지혜를 쌓은 보살이고, 문수보살은 문수자리죠. 그죠? 문수고불, 또, 묘독이라고 번역하나요? 그죠? 자, 문수보살을 교합니다. 이때 하방에서 다보세존을 따라온 보살들이 있었으니, 이름은 지적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는 다보세존 앞에 나오죠. 견본작품에서 하방이라는 것은 이 사바세계예요. 그리고 약간 문명이 떨어진, 우리 사바세계 문명이 떨어지잖아요. 진리의 입장을 보면 다보부처님께 본고로 돌아가사이다 하고 말씀드렸습니다. 왜? 역할을 다 했으니까. 진리의 역할, 진리의 증명을 다 했죠? 그죠? 서가모니 부처님께서 지적보살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선남자를 잠깐만 기다리라. 여기 한 보살이 있으니 이름은 문수살이라. 서로 만나서 묘안법을 의논하고 본고로 돌아가라. 결국은 이게 뭐겠어요? 묘안법이라는 제법실상인데, 제법은 실상이에요. 그러니까 제법은 이 사바세계, 지상의 현실이고, 실상은 뭡니까? 이상세계의 모습이죠. 그죠? 그러니까 진재속재를 같이 중도 제1의제로 만드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차별, 평등, 분별, 무분별. 요거를 좋아하는 세계가 분별, 무분별의 분별입니다. 말하면 공열회장, 불공열회장, 공불공열회장 이렇게 되죠? 중도가. 이게 되지 않으면 진리는 아니에요. 한쪽에 치우쳐도 안 됩니다. 근데 왜 자꾸만 공을 설명하고 실상을 설명하는 거는 우리가 너무 이게 우리 사바세계 잣대여가지고 한쪽만 보거든요. 그러니까 한쪽만 보는 거를 조금 금기시하려고 가르쳐 주려고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9번 단락. 이때 문수살이 보살이 수레바퀴와 같이 큰 1000개의 잎이 있는 연꽃에 앉았고, 근데 결국 이거는 뭐냐면 우주의 진리입니다. 이 세상이 연꽃이에요. 그래서 불교꽃은 연꽃이잖아요. 연꽃이 어디서 핍니까? 흙탕물이죠. 근데 흙탕물에 영양분이 많죠. 머드팩이 있는 것처럼 사바세계에 얼마나 배울 게 많습니까? 얼마나 영양분이 많아요. 이 영양분이 많은 이 더러운 세계에서 쪽쪽 양은만 빨아먹고 지금 아름답게 때깔 좋게 딱 아름답게 보살처럼 승화시키라는 겁니다. 기가 막힌 내용이잖아요. 세상에 시궁창에 빠져있지 말고 시궁창 생활을 하면서 유마과자처럼 술 먹을 때는 먹고 욕할 때는 욕해도 딱 빠져나오면 어떻습니까? 항상 그 사람을 구제할 수 있는. 소승불교하고 너무 다르죠? 내용이. 큰 바다 속 사가라 용왕으로부터 저절로 솟아올라 오더니, 그러니까 큰 바다 속 사가라 용궁이잖아요. 큰 바다라는 거는 결국 중생세계를 얘기했죠. 중생의 바다. 그죠? 근데 사가라 용궁이라는 결국 뭐예요? 미물이잖아요. 결국 미물이라고 하면 그렇지만 우리 인간 중에서는 약간 좀 이렇게 등급이 낮은 그런 사람을 보면 되겠죠. 여기서는 그러니까 현실 세계를 얘기한다고 보면 될 것 같아요. 누구도 관계없이. 네, 발끝이라고 보면 됩니다. 머리부터 발끝. 근데 여기서는 발끝까지도 얘기하는 겁니다. 근데 인간 세계에서는 발끝이지만 진리의 세계에서는 발끝이 아니죠. 그 하나의 존재로 볼 수 있겠죠.
용궁으로부터 저절로 솟아올라오더니 공중에 머물러서 영축산에 이르렀습니다. 영축산은 그 진리 세계를 얘기하거든요. 이 사바세계를 얘기하지만 진리가 있는 사바세계입니다. 다시 영권에서 내려와 부처님 앞에 나아가 머리를 숙여 두 번 세존의 발에 예경하였습니다. 예경을 마치고 지적보살의 처소에 가서 서로 인사하고 한쪽에 물러가 앉았습니다. 네, 문수보살은 부처님의 시자니까 당연히 두 부처님한테 인사해야죠. 예의로. 그리고 그 다보열의 시자 지적보살하고 이제 인사를 나누는 거죠. 동급이니까. 그 다음에 넘겨보세요. 이거 빨리 해야 되겠네요. 양이 많네요. 지적보살이 문수보살에게 물었습니다. 보살님이 용궁에 와서 교화한 중생이 얼마나 됩니까? 문수보살이 말했습니다. 수요가 한량이 없고 계산할 수 없고 입으로 설명할 수 없고 마음으로 해야 할 수 없습니다. 잠깐만 기다리면 저절로 증명하게 될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알 수 없어. 하늘과 땅처럼 많아가지고 몰라. 그렇게 간단하게 얘기하는 것보다 인도 사람들이 이렇게 서술적으로 표현해서 예? 말로 다 할 수 없어. 이런 걸 이렇게 표현한 겁니다. 그 다음에 말을 다 마치기 전에 무수한 보살들이 보배 연꽃에 앉아 바다로부터 솟아올라 영춘에 나아가 홍어에 머물렀습니다. 홍어에 머물렀다는 건 진리의 세계에 머문 거죠. 진리가 아닌 사화세계, 현실세계에 있지만 이제는 뭐야? 진리의 세계에 올라간 거죠. 이 보살들은 모두 문수사리가 교화한 사람들입니다. 보살행을 갖추어서 함께 육반함을 노합니다. 본래의 성물들은 허공중에서 성문행을 하다가 지금 모두 대승의 공한 이치를 수행하는 이들입니다. 여기서 본래의 성문은 성문행이라 했죠. 성문행은 사성제 12년 8정도 중도죠. 이게 중요성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가장 기본 베이스거든요. 불교에서는. 공이에요. 자기의 마음을 비우라는 얘기는 먼저. 그래서 자기 마음을 비우니까 비운 그 다음에 상대를 구제하는 게 육반하는 얘기잖아요. 공식이 그렇습니다. 자기 나침반은 8정도 12년이에요. 자기를 비워야 됩니다. 자기 마음을. 모든 걸 다 평등하게 봐야 돼. 근데 그거는 평등에만 집착하면 안 되겠죠. 다시 분별하니까 저는 사바세계에서 평등을 좌우하고 하나를 만들었지만 저 사람이 저렇게 하면은 세계에서 행복할 수 없거든요. 그러니까 분별 잘해가지고 쟤한테 살짝을 줄 건가, 변비약을 줄 건가, 아니면 두통약을 줄 것인가. 그게 바로 육반함이죠. 그러니까 자기 마음 먼저 비우지 않으면 안 되는 거야. 자기 감정이 있으면 약을 주지 못하고 처방전을 낼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소승공이 바탕이고 대승공으로서 이제 뭐예요? 아름답게 색칠을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지적보살의 찬탄입니다. 근데 이건 그냥 읽어보세요. 11번 달라고는. 그냥 말 그대로 찬탄이에요. 일승법을 열어 보여가지고 많은 중생들을 널리 제대해가지고 깨달음을 빨리 이루게 하였습니다. 8세 영리의 성불이 있죠. 근데 지적보살의 질문이 있습니다. 문상에 말했습니다. 나는 바다 가운데서 어제 항상 몇 번 면학경만을 살아있습니다. 몇 번 면학이 아니라 우주의 진리입니다. 우주의 진리는 뭐예요? 전부 똑같다 해서 여입니다. 여. 똑같을 여자. 제법실상이죠. 거기서 온 게 뭡니까? 원래. 열애라고 하는 거야. 타타타. 그게 열애입니다. 그러니까 열애가 되려면 제법실상의 도리를 알면 돼요. 공의 도리를 알아도 되고. 그 다음에 지적의 문수사를 물었습니다. 이 경우 매우 깊고 미묘한 여러 경전 중에 보배입니다. 세상에서 희유한 겁니다. 희유하다는 건 드물다는 거죠. 중생들이 부전하게 정진하여 이 경을 닦아야 하면 빨리 부처님 될 수 있겠습니까? 하고 물었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거는 약간 꼬는 질문이죠. 신랄한 질문이죠. 그러니까 문수보살의 설명이 있습니다. 사라용화에 따라 있어 나이가 8살인데 지혜가 있고 총명하며 중생들의 근성 행하는 법을 잘 알고 있습니다. 사가라 용왕에 따르니까 미물이잖아요. 그 8살이니까 뭐예요? 8살이라고 표현할 뿐이지 순수한 것의 상징입니다. 60살 먹어도 순수하면 8살인 거예요.
선제 정도 나오죠. 그건 애가 아닙니다. 순수한 청년이에요. 아니, 순수한 마음의 소유자입니다. 저도 동자가 될 수 있는 거예요. 순수한 구도심, 순수한 믿음, 순수한 생활 방식, 바보 같은 생활 방식. 그런 사람들은 반드시 복을 받거든요. 바보라서 바보가 아니라 영리하지만 바보지. 그런 사람이 있어. 일부러 손해보고, 일부러 져주고. 그죠? 같이 뭐예요? 돈 벌고. 그런 사람이 되어야만이 곱하기 공부한 거죠. 쭉, 그건 더 이상 안 읽을게요. 깨달음이 이렇다고 나왔죠? 그 중간에 내용들은 읽어보시고, 설명하면 또 이것도 한 30분 갑니다. 자, 지속보살 의심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문수보살이 설명하니까, 무슨 8살 먹은 용한 딸이, 잘 수 있겠어. 하고 이제 또 따지죠. 내가 보니 석가에게서 한량없는 겁 동안에 어려운 고행을 행하시면, 한량없는 겁 동안에 삼아승 직업을 해야 되죠. 근데 무슨 용왕의 딸이 이렇게 됐어. 그죠? 신랑이죠. 깨달음의 도를 구하실 때 잠깐도 쉬지 아니었습니다. 삼천 대천 세계에서 겨자씨만 곳에라도 고생의 몸과 목숨을 버리지 않는 곳이 없습니다. 아주 뭐예요? 응? 고생으로 구도한 그런 흔적이 남아있다는데 무슨 용녀가 성불을 했어. 말도 안 돼, 그죠? 자, 다 중생들을 위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야 깨달음의 도를 이루셨는데 용녀가 잠깐 동안에 정각을 이뤘다는 건 이룰 수 없다. 따지는 거잖아요. 그래서 용녀가 출연합니다. 용녀가 말을 마치기도 전에 아니요, 지적보살이 말을 마치기 전에 용녀가 문득 앞에 나타나서 머리 숙여 얘기하고 한쪽에 올라가서 개선을 장사했습니다. 죄와 복의 실상을 깊이 통달하시고 죄와 복의 실상이란 결국 뭐겠어요? 없어요. 죄와 복이라는 거는 인간이 만든 단어지 그 실상이에요. 그러니까 죄도 실상이고 복도 실상인 거예요. 이거를 이해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어떤 것도 구해줄 필요가 없어요. 어떤 상대하고도 걸릴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또 시방세계를 두루 비추시며 기가 막힌 내용이죠. 두루가 미명과 정정한 법신에 30 이상 갖추었습니다. 80가지 잘생긴 모양으로 법신을 장엄하게 꾸미시니 천상과 인간이 함께 우러르며 용과하신 이를 모두 공경합니다. 모든 중생의 무리들이 받들어온 곳이 아니 없습니다. 또 법을 듣고 불을 성취하면 오직 부처님만이 아시고 증명하십니다. 나는 대승의 교법을 설하여 고통받는 중생들을 제도합니다. 용용을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부처님처럼. 그래서 여기서 옆에서 사립을 또 한 역할을 합니다. 유망경서처럼. 사립을 그 소승불교의 최고자잖아요. 최고본이거든요. 수저자거든요. 부처님이 아프실 때는 대신 법상에 올라가지고 법문을 할 정도로 사립을 지혜제입니다. 근데 여기서는 못된 역할을 합니다. 사리불이 용례에 말하였습니다. 그대가 짧은 시간에 가장 높은 도를 얻었다 하지만 믿기 어렵다. 그 까닭을 말하자면 여자의 몸은 때가 묻고 더러워서 고백을 것이 아니다. 어떻게 가장 높은 부를 얻겠는가? 부처님이 되는 길은 아득히 멀어서 한량없는 법을 지내면서 애써 수행을 쌓으며 여러가지 바람을 부족하게 닦은 뒤에 이루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또 따져묻죠? 보세요. 여자의 몸은 때가 묻고 더럽다는 겁니다. 이것도 무슨 분별이죠. 소승불교는 그렇습니다. 소승불교에서는. 그 다음에 또 여자의 몸에는 5장, 5가지 장애가 있다. 첫째는 범천왕, 둘째는 재석천왕, 셋째는 마왕, 넷째는 전원성왕, 다섯째는 부처가 되지 못한다. 근데 어떻게 여자의 몸으로 이렇게 빨리 성불할 수 있냐?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 이놈아. 했죠? 옛날부터 소승불교에서는 여자는 5장이 있어서 이 5가지를 모이른다 해요. 앞에 뒤에 보면 재밌는 내용들이 많이 나옵니다. 뒤로 나가면 나갈수록. 그래서 이제 그 프린트는 집에서 보시고 중요한 것만 내가 해드릴게요. 조주록에도 그런 말 나옵니다. 할머니가 천오록에 많이 나와요. 그죠?
어느 할머니가 조주심한테 여자애는 오장이 있어서 깨달음이 이루기 어렵습니다.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이제 공부 방법을 묻죠. 조주심이 참 아주 힘든 말 합니다. 그대는 많은 사람들을 극락에 가기를 원하고 그대는 지옥에 떨어지기를 원해라. 느낌 오시죠? 이 진리를 깨달으면 극락 지옥이 없어요. 그러니까 남을 위해서 빌어주는 게 극락이야. 내 마음이. 남을 위해서 빌어주면 나는 지옥에 있더라도 그게 지옥이 아니라 극락이라는 거죠. 극락과 지옥은 인간의 어떤 개념적인 말에 의해서 형성된 거지 없단 말이죠. 근데 지극히 진실하게 친절하게 조심히 할머니에게 일러준 거예요. 그러니까 성철스님도 지옥에 가겠다는 거는 죽어서 그건 아주 깨달은 사람의 내용입니다. 근데 모르는 사람들이 그렇게 훌륭한 스님 왜 지옥에 갑니까? 업을 많이 지었나요? 보이지 않게 합니다. 아이고 참 공부 헛했다. 대승불교를 몰라 모릅니다. 성철스님은 남을 위해 기도하다. 네. 항상 이제 성철스님은 이제 스님이니까 대승불교를 아직 널리 펴지는 못했잖아요. 스님이라는 제약이 있으니까. 다음 세상에 자기는 스님의 몸을 받지 않고 일반 거사의 몸을 받고 아주 넓게 대승불교를 펴려고 하는 마음이 있지 않았나 하는 생각을 해봐요. 저도 오늘 세우죠. 다음 세상에 거사의 몸을 받고 결혼도 하고 지옥에 있으면서 마늘 바가지 팍팍 걸치고 나도 공부를 해봐야 되겠구나. 그럼 많은 사람이 그래야 또 결혼하고 싶죠? 대충 아시겠죠 이거? 그냥 사진 볼 때는 몇 화를 참 근데 일부러 이렇게 만든 거야 이거는. 네. 소승불교도 나중에 나 성불하는데 앞에 나왔지 않습니까? 중요하지 않아. 그러면 용녀가 구슬을 바치고 성불합니다. 용녀에게 한 고백옷이 있었는데 값이 3,100전세계 갖았어요. 이 구슬을 먹였어요. 믿음이에요. 제법실상을 믿는 마음. 전부 다 부처님이라는 걸 믿는 마음. 이게 믿음이거든요. 그 대승불교는 수행이 필요 없습니다. 전문가 외에는. 믿음이에요. 그래. 내가 부처님인데 뭐. 그걸 믿음인 거예요. 즐기면서 공부하고 즐기면서 돈을 벌고 하시면 돼요. 즐기면서. 술도 즐기면서 먹고. 그러니까 부처님께 들으니까 뭡니까? 부처님 바로 받아들이죠? 결국 뭐예요? 감흥독이에요. 부처님하고 용녀하고 딱 커넥션이 된 거죠. 믿음이 서로 이렇게 이루어진 거죠. 이게 믿음입니다. 자, 부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얼마나 빠르십니까? 이렇게 얘기를 하죠. 매우 빠르다. 자, 용녀가 말했습니다. 두 분의 신통한 힘으로 나의 성불하는 걸 보십시오. 그보다 더 빠를 겁니다. 부처님 받은 것도 빠른데 내가 성불하는 건 더 빠를 겁니다. 한 거죠. 그건 장담하죠. 그때 여러 모인 이들이 보니 용녀가 잠깐 동안에 남자로 변해서 이 변성 남자를 하거든요. 한문으로. 남자를 바꾸면서 그 당시에 이제 여러 가지 또 견해가 있는데 남자를 바꿔야 된다. 왜 여자는 성불 못할 이렇게 하는 것도 있고 또 하나는 산스크리트 공부에는 여근이 남근으로 바뀐 거예요. 여자의 성기가 없어지고 남자의 성기가 갖다 붙여진 거예요. 산스크리트 원본에는. 근데 왜 그러냐 하면 부처님의 32상 중에 하나가 부처님이 되면 32상에 갖춰지잖아요. 그럼 이제 부처님의 성기가 말 그거 같아. 말이 왜 안 온나? 부끄럽나? 말처럼 크다는 거예요. 그 32상 중에 음장상, 음마상이라는 게 있거든요. 부처님의 그 성기는 말과 같아요. 말처럼 크고 또 뭐예요? 항상 숨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걸 갖다가 표현하기 위해서 했는데 이 당시 중국에서는 약간 그런 말이 나오면 부끄러워하고 싫어하기 때문에 이렇게 구만아집이 번역을 하지 않았나. 의욕이죠. 구만아집이 번역 잘하는 건 의욕을 잘합니다. 이거 이제 이해되셨죠? 그 다음에 보세요. 마지막이죠.
예종들이 보고 이익을 얻죠. 쭉 보시면 성불을 하게 되면 이제는 뭐예요? 많은 중생을 구제합니다. 그러니까 저는 부탁하고 싶은 게 자기만 공부하는 게 아니라 자기 공부한 것을 집안에서 아니면 자기가 가는 곳마다 실천을 좀 해보세요. 거기서 자기가 변하는 거, 상대가 느끼는 거, 변하는 거, 그걸 한번 잘 관찰하셔야 됩니다. 내가 뭘 변했지? 내가 뭘 실수했지? 일일이 자기가 그런 노트에 적어야 돼요. 적지 못하더라도 분석을 하셔야 됩니다. 그러면 이게 비교가 되거든요. 어제하고 오늘하고. 그리고 뭐야? 빨라지느냐, 늦어지느냐, 그것도 점검하셔야 됩니다. 그러면 될 때 있고 안 될 때 있어요. 나는 바뀌었는데 상대 안 바뀔 경우도 있고, 나는 안 바뀌었는데 상대 바뀔 경우도 있고. 근데 상대가 바뀌지 않으면 관계없어. 항상 그때의 상황을 보고 자기가 한번 분석하는 거예요. 그 이제만이 자기 공부가 더 됩니다. 해탈지견하는 걸 아시죠? 개양, 정양, 해양, 해탈양, 해탈지견양. 해탈에 대한 지견이 생기는 거예요. 내가 공부를 이렇게 했더니 이런 변화가 생겼구나. 몸도 그러잖아요. 그죠? 모든 게 그렇습니다. 자기 변화를 보셔야 돼요. 마음 변화, 어떤 말하는 거 변화, 운동의 변화, 관계의 변화를 보셔야 됩니다. 여기 이렇게 이런 표현이에요. 그 다음 시간에 이제 제가 조금 더 정리해서 이 권지품 좀 빨리 했네요. 많이 했습니다. 그죠? 네. 이제 얼마 안 남았어요. 이건 다 재밌는 내용입니다. 23분 부터는 어떤 글은 뭐예요? 신뢰가 나옵니다. 지금까지는 이제 22분, 총기품까지 가면 이제 다 이론이 끝나요. 별로 어려운 거 없어요. 좀 신비한 게 많이 나와요. 신비한 게. 근데 불교는 신비거든요. 신비. 그리고 허황찬란한 게 많이 나와요. SF 영화 같은 거. 내가 갑자기 붕 올라가고 막 부처가 됐다가 생각해보세요. 이런 표현들이 많죠? 참 재밌습니다. 근데 이렇게 재밌게 되기 위해서는 앞에 상권이 기본 베이스가 된 거죠. 자, 권지품은 제가 다음 시간에 프린트를 해드릴게요. 근데 권지품은 수지하기를 권하는 거예요. 앞에 경보작품에서 나왔죠? 3번 원이 나왔죠? 누가 이 우주의 진리, 법화경을 피겠는가? 자, 말해라, 원해라 했죠? 3번 나왔죠? 그때 이제 양황보살하고 대보살보살이 제가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뭐예요? 이 권지품은 부처님 당시 때도 말하자면 부처님 돌아가신 뒤에도 힘들어요. 왜? 아이고 지가 뭔데 부처님 숭례하려고 지랄이야. 공부를 하면 그렇습니다. 아이고 저거 한독도니까 야 앞에 형식적으로 이성 부리는가 봐. 아이고 딴딴 욕하더니 이런 사람이 많다는 겁니다. 비방에 대해서 참아라는 뜻이 들어있습니다. 권지품에는. 그는 다음 시간 프린트해서 내가 알아줄 테니까 이것도 뭐 다음 시간 조금 길겠네요. 그 교리가 있어서. 근데 뭐 다음 시간까지 할 것 같아요. 한 품은. 제가 이제 원문을 다 읽지 않고 그냥 넘어갈 거 넘어갈게요. 중요한 거는 해설만 해드리고. 괜찮겠죠? 그러니까 오늘 지금 정리하면은 제일 중요한 거는 우리가 극락지옥을 만들지 이 세상에 극락지옥이 없다는 거죠. 마라톤 하면은 지옥이잖아요. 근데 그건 자기가 즐기면서 하잖아요. 그죠? 맞죠? 그러니까 힘든 거를 자기가 즐기면서 할수록 자기 성장이 됩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하기 싫은 걸 더 많이 해야 돼요. 그렇게 하다 보면 정말 얼마나 행복해요. 이제 여태까지 잘 살아오셨는데 앞으로는 뭐 인격자가 되잖아요. 그리고 카운셀러가 되잖아요. 누구나 다 나한테 와서 상담하거든요. 대보살이 됩니다. 아니 보살인데 하소연 들어줘. 고민 좀 얘기할게. 그러면 이것도 생겨. 그래 내가 들어줄게 하면 아니 보살님 내가 선물 사가지고 뭐해 이제 명절 때 되면 아이고 사과게 차는 갖고 옵니다. 근데 그건 진짜야. 거짓말 아니에요. 그 김명란 법에 저촉 안 돼. 진짜입니다. 내가 아니면 장을 지죠. 내가 34년 전에 일본 와서 본 게 너무나 많아요. 그런데 앞으로 내가 하나씩 설명드릴 겁니다. 프린트가 참 좋아요. 좋아요? 한 장 맞죠? 한 장? 여러 장 하면 네. 그 제가 생각한 거예요. 예. 말은 다 빠르니까 또 부정확하니까 넘어가는데 이거는 남잖아요. 많이 도움이 되셨죠? 그렇죠? 그러니까 본인이 판단하는 겁니다. 이건 다만 이제 추리하는 뿐이지 기술이 없거든요.
옛날에 기술을 의거한 거 가지고 정리한 거예요. 근데 일리가 있죠? 예. 원래 역사는 강자의 것이잖아요. 근데 스님 저기 저는 이제 제바단자 풍문을 보면은 많이 좀 보이면 한데 궁금한 게 이게 큰 이슈가 두 가지 아니에요, 그죠? 쉽게 하면 악인성불, 그렇죠. 여인성불이잖아요. 근데 지금 저도 요번 공부를 하면서 이제 깜짝 놀란 게 제바다가 원래 악인으로 저는 알고 또 여기까지 무슨 일반적으로 거의 다 그래요. 그래 왔는데 그런데 이제 아까 무슨 남전 대장경인가 뭐 그걸 네네. 보면은 또 그게 그렇지 않다 뭐 그런 게 나오는데 이제 그까지는 우리가 알 수가 없는 거고 그러니까 어느 게 옳다 어느 게 그르다는 거는 이제 접어두고 그냥 악인 성비다 하는 건 이제 제바다를 악인을 만든 것보다는 요 주 목표가 그 석가모니 부처님이 왕이 전에 왕이었고 제바다가 그 아사 선인이었잖아요. 그럴 때 그 왕이 나한테 그 대승경을 좀 알려달라 했을 때 그 법화경을 그 전해줬던 어떤 그 공덕이 있음으로써 성불했다는 어떤 그거를 키포인트로 해서 이제 그 법화경이 말하고자 하는 뜻이 그건데 그냥 제바다타라는 그 악인은 그냥 악인이다 악인 아니다 그게 중요한 건 아닌데 이해돼요. 예, 그렇게 난 이해를 좀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그 여인 성불도 그러니까 여자다 남자다 어떤 그런 그 분별심보다는 그냥 그 원래 그 법화경이 누구라도 관계없이 예, 그 일부승이잖아요. 예, 예, 그죠? 그 해삼이라고 그냥 뭐 상문 영감 뭐 보살 관계없이 일불승을 주체로 원래 하는 게 이 법화경 사상 아니에요? 네. 법화경이 그게 일불승을 하면서 어떤 평등 사상을 내세우고자 하는 어떤 법화경 정신에서 하다 보니까 뭐 여자도 성불할 수 있다. 그렇죠. 근데 네, 그 당시에 네. 상당히 남성 우월주의였잖아요. 우리 그렇죠. 아까 네, 거짓 맞습니다. 나오지만은 파자 파티도 부처님의 양모지만은 비군이를 안 할라 했잖아요. 세번 그렇죠. 하듯이. 제 이론입니다. 예, 남성이 근데 여기서 또 이게 그 법화경에서 조금 저도 좀 아쉬운 게 그냥 용녀가 8살 먹은 용녀가 그냥 바로 이래 성불했다면 되는데 남자로 잠깐 바뀌잖아요. 예, 예. 그는 아마 그 시대에 남성들 위에 조금 남전여비 사상이 예, 있었죠. 좀 어떤 탈바른 어떤 쪽에서 이렇게 남성을 조금 예, 예. 들었다가 올라지 않았는가. 네. 그거는 네, 일반적으로 이렇게 봅니다. 근데 그건 제가 볼 때는 범위가 좁다는 얘기죠. 그리고 이제 말씀하신 것 중에 이제 그 악인 성불 중에서 그 전생에 재발했다가 그렇게 선이고 길을 알았는데 사람의 인생이라는 것은 선이 악이 되고 악이 선이 된다. 연기법에 의해서 그래서 조심하라는 것도 있거든요. 그 화엄경에 보면 인시선악이요 과유무기라는 그런 유식 가르침이 있어요. 그 성유심료도 나오는데, 그러니까 뿌릴 때는 악이 있었는데 이게 이제 시간이 지나면서 무기가 되는 거예요. 선도 없고 악도 없고 결과를 받을 때는 그러니까 말하자면 이숙식 김치가 처음에는 시지 않았는데 시간이 지나면서 수성돼 가지고 익었다. 그러니까 우리도 전생에 나쁜 거 좋은 거 심었는데 지나가다 보니까 그 과정에 연을 만난 것 통해서 내가 좋아지기도 나빠지기도 하잖아요. 그러니까 전부 인간은 연애에서 자기가 형성된다는 겁니다. 내가 자랑할 수 없어요. 그래가지고 재활자가 수행을 결례해서 악인이 돼가지고 악인이 나한테 이렇게 중도의 가르침을 설해서 내가 선지식으로 본다. 그걸 맞습니다. 그것도. 일반적인 견해예요, 그게. 일반적 학자가. 맞죠? 예. 근데 그렇게 봐도 되고, 이렇게 봐도 되고, 그때만 저는 이제 제가 하나 더 이렇게 넓게 한번 설명을 드린 거죠. 맞다고는 제가 말씀 못 드려요. 이렇게 보는 게 더 크지 않겠나. 어느 것도 좋습니다. 하여튼 중요한 거는 뭐예요? 모든 것은 다 평등하다. 다 재벌실상에다 보면 끝이니까. 되겠죠, 그죠? 말을 걸면 안 되겠죠. 예, 예. 네, 감사합니다. 예. 공부 많이 하셨어요. 그 정도로 얘기할 정도면
많이 공부합니다. 연구를 많이 하셨어. 공부 많이 진짜. 했습니다. 얘기냐? 예, 열광을 해주신 스님께 선체로 3배를 올리겠습니다. 한 1배를 올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